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할렐루야. 예,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모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계셨습니까? 예, 같은 식구인데도 참 여러 번 못 만났습니다. 이제 그 면역 주사, 그 주사를 맞으면 백신을 맞으면은 맞은 사람은 모임의 숫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백신을 맞고 마스크 벗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같이 예배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미세먼지는 알아보니까 보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매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속담에 따라, 그러니까 세월에 따라 속담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쳐다도 보지 말라 아니라는 거죠.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그리고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면 소용없다가 아니라 백밀로 보고 선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길은 곧장 가라. 예, 세월에 따라 이렇게 참 속담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준비되면 부르신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준비되면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도 특별히 상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하고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고 나와 특별히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오멘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있나? 준비된 종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일꾼. 지금 이 시대는 뭐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여러분도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준비된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심지어 준비된 종들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왜냐? 준비된 종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시킬 때도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누구가 준비될 때까지,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80년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지만 어떤 준비된 일꾼, 준비된 종이 딱 세워지면 100년의 역사에도 그렇게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 준비된 종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펼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과 같이, 저는 이 사무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도 사무엘 같은 준비된 종이 우리 자녀 당대에 나오게 해주시고, 그 준비된 종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새찬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펼쳐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당대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무엘같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들이, 종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새찬양교회를 통해서 은밀한 가운데 준비된 일꾼이 있습니까? 이제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사람이 오래 믿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준비된 사람이 이제 드러나서 그분들을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보기도 때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할 정도의 준비된 종, 그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되려고요, 세상에서 정말 탐나는 인재가 되려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유학도 가고 스펙을 쌓고 영어, 토익 점수도 올리려고 밤새기도 하고. 왜? 세상에서도 쓸만한 인재가 되려면 정말 남다른 그런 노력과 남다른 열심과 최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합당한 일꾼 하나님은 준비되면 쓰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읽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무엘 시대에 입을 딱 닫아버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대화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입을 그냥 다물어 버리신 겁니다. 말씀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 시대에 입을 딱 다물어 버린 것,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또 환상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했을까?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저를 대비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상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 나 때문에 뭐 섭섭한 건 없을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나 때문에 불편한 부분은 없으실까? 이런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회개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오늘도요, 누가 내 말 좀 들어줄래? 누가 내 말 좀 들어줄래? 그렇게 힘들다며, 그렇게 어렵다며, 그렇게 고통스럽다며, 그렇게 가슴을 친다며, 누가 내 말 좀 들어줄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왜? 나의 말은 너희를 살려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빛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축복이고 평안이고 위로를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착 이렇게 나를 이렇게 덮을 때 이상해요. 불안할 것 투성이고 짜증날 것 투성인데도 현실은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든든하고 편안했던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안심이고, 말씀이 회복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역사고, 말씀이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 전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말 좀 들어줄래? 그것이 사는 길이야.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복의 근원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들어라, 묵상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어려운 환경, 난관과 위기 때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평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애원하듯이 주님은 지금도 누가 마음과 길을 나에게 줄 것이냐 찾고 계십니다. 마음과 길을 주님께 드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오감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끝까지, 임종 그 직전 후까지도 살아있는 것이 청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만큼 우리는 들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 때에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다 들리기 때문에 이미 몇 시에 임종하셨습니다 해도 청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창조 역사에 볼 때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살아남는 게 청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런 어린 사무엘이 한 12세, 13세 정도 됐죠. 아주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오죽할 사람이, 말 걸 사람이 없으면,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그 어린애에게, 12살, 13살 된 애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었냐는 겁니다. 보통 시대가 어둠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 할 때, 여러분 어떤 때가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가 암흑의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위인이 없을 때, 위대한 사람들이 없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랄 때, 그때가 어둠의 시대고 그때가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전달되고, 전달된 말씀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힘차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날 은혜 받은 거 하나라도 있다면, 한 단어라도 있다면 힘차게 전달할 때 힘차게 받고,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또 일가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어둠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면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이 끊어지면,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끊어지면, 희귀해지면 그때부터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잃어버리면, 빼앗겨 버리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당장에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신경질이 나고 두렵고, 아니 지금 그대로 지난달과 지금이 똑같은데도 이상하게 내면에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어둠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밖에 쫓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답답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오늘 설교 듣고 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리다와 듣다는 다르거든요.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길이 열립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씀 깨닫게 되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의 이치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펼쳐봅니다. 아,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어둠이 있구나. 아, 이 부분이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삶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절실한 겁니다. 말씀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요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갈급하죠? 이 지구상의 외국의 목사님 설교까지도 얼마든지 클릭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전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못 들을 때보다 왜 이렇게 그 많은 말씀을 듣는데 갈급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도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를 최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오실 때, 주일 예배 오실 때 토요일부터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자꾸 좋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벌써 불순물이 있으면 뽑아내고, 왜? 나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본다 그랬죠. 믿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되잖아요. 나이가 있던 적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던 아니면 짧던, 아니면 성경을 다 알던 모르던,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때는 여러분이 믿음 관리를 잘 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다 갖춰졌더라도 어느 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말씀 들으면 졸립고 또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듣다가 딴 생각이 나고,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어둠이 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애원하듯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살 길이야. 이 길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야. 애원하듯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듯이 들으라 새 찬양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느 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딴 생각이 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빼앗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28시간을 자고 와도요 사단이 역사하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요 자꾸 졸립니다. 미리 기도하셔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또 청년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와닿고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쏙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웃으셔야 돼요. 아, 드디어 희망이 있구나. 왜? 생명이 왔으니까, 빛이 왔으니까, 역사가 왔으니까,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살고 우리는 말씀에 죽는 자들입니다. 말씀을요 소중히 여긴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뭐 질문을 한다면 그 자녀 누가 다 안 된다 그래도 됩니다. 왜?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대에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엘리 목사도 누워서 자는데 그 어린 12살 13살 된 사무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요 배경 환경 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고 그리고 환경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소망을 합니다. 우리 새찬양교회 정말 청년들, 뭐 요새 청년은 45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들 통해서 사무엘과 같이
그 어린 사무엘이지만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청년, 45 이상은 아멘 합시다. 청년들 통해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새찬양교회가 좀 더 이렇게 점핑을 하고 좀 능력 있게 나가야 되는데 요새 좀 침체된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정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절망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따라합시다. 절망은 갚버려라. 북한에서 946일 동안 억류되었던 캐나다 선교사 임현수 선교사님, 그분이 쓰신 책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분이 그 수용소에 갇혔는데 제일 힘든 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 3년 채 못 되는 시간인데 그 동안에 있으면서 제일 급한 게 아주 성경을 못 읽으니까 아주 죽겠더래요. 살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외웠던 성경을 말씀을 성구를 끄집어내서 되새기고 그런데도 갈증이 있어서 성경 한 권만 있었으면 살겠다. 이런 고백을 책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어둠이 옵니다. 말씀이 그 가정을 지배하지 않으면 사단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저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찬양교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공격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찬송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마음이 복잡합니까? 요새 마음이 힘듭니까? 계속적으로 주로 보혈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성경을 읽어보세요. 왜?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맞아.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그 사무엘같이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나한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강력한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을 씹어서, 아주 거칠지만 씹어서 삼켜낼 수 있도록 옥토가 되게, 어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도 소화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에게 진짜 내 안에 그냥 장착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목사님들은 더 많은 설교를 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이렇게 보면요, 이상하게 그 설교를 하면 또 누가 내 얘기했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주님, 예배 때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소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래 토양을 잘,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상태든 자유롭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시더라도 진리로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면 여러분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무엘과 같은 종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냐라는 거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 봅니다. 한번 읽을까요? 11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 양식 없는 기근, 못 살고 못 먹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좁은 집에 살고 생활비가 걱정이 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갈이 되면, 말씀이 목마르고 말씀이 없으면 그 속에
그러면은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의 기갈보다 엄청난 우리에게 데미지를 준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 없는 기갈, 돈 없는 기갈, 출세하지 못한 기갈,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말씀의 기갈이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말씀이 따분하고요, 딴다 윙윙윙윙거리고 그럴 때 기도하세요. 보세요. 그렇게 될 때부터 여러분은 비틀거리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지치지 않는 존재죠. 젊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갈아요, 쓰러진대요. 말씀이 없으면. 어둠을 특징 짓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둡다, 마음이 어둡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쏟아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에게 성경을 읽고 눈으로 보고 읽고 그 내가 고백한 성경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을 때, 말씀이 채워질 때 어둠은 말씀하고는 완전 반대잖아요. 자연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전에는 설교 부흥회 한번 하면요, 제 윗대 초대에는요, 이게 솥단지이고 부흥회 하는 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진짜 말씀이 열린 시대예요. 수많은 말씀 속에서 왜 목마르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느 말씀이든지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안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목마르죠? 그런데 왜 갈급하죠? 그렇게 설교 말씀을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태권도를 하려면요, 태권도 도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레슨을 받고요, 강의를 받고 집에서 연습을 하고 하얀 띠에서 그다음에 노란 띠, 파란 띠, 검정 띠, 저는 안 따봐서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죠. 집중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만다면 아멘, 맞아 했지만 한 번 듣고 만다면 계속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이 온 것을 기록했습니까? 적어놨다고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적어놓은 것을 내가 보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놨던 거,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 그것을 계속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아이에게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 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더 깊은 해석을 주세요 하면서 그 적어놓은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것 중에서 또 여러분이 적어야 돼요. 그럼 이것을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동할 때 말씀이 충분히 스며들어서 더 이상 이 채널 저 채널 유명한 목사님 채널 전 세계 보지 않아도 말씀을, 그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묵상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묵상을 하면 똑같은 말씀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이 묵상하면요, 일주일 내내 해보세요. 매일매일 다릅니다. 매일매일 생각지도 않은 감동이 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 통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나의 삶을,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새찬양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으로도 배부르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껴요. 닥치고 환경에 부딪힐 때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 문제, 내 문제, 직장 문제, 사랑과의 문제, 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깊이 묵상을 하면요, 다 육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데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히면,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다물어 버리면, 입을 닫아 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막힙니다. 묶입니다.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통이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보세요.
신통해야 인통하고 인통해야 물통합니다. 아십니까? 또 오늘 가서 뭐 데리고 왔냐면 통세계 얘기하더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통해야 사람과 통하고 물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통,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 매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바쁘면 뭐하고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열어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다쳤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불통하니까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어머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는 어머 이런 일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수 있어? 엉뚱한 데서 빵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과 그 생명의 라인 한 라인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삶,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계획하신 일에 여러분의 가족,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한번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돈을 줘버려라.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벌써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요, 찬송가 한 소절이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아유 몰라 이제 몰라 이제 될 대로 되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좌절할 때 이전에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찬송가 가사가 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좌절해 있는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다시 나를 일으키고 은혜 받았던 그 성경 한 구절이 그 고통인 나를 끌고 와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힘들 때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인 힘으로 끌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눈이 어두워서 엘리가 부르기만 하면 사무엘은 그러니까 사무엘은 눈이 어두워진 엘리.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는데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매 누우래는 거예요. 맨날 누워라. 노안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눈이 침침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어린 사무엘이 3번이나 와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너 가서 도로 누워 자라. 3번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5절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무엘은 아직 가르쳐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3번째 갔을 때 이제 부르면은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오다를 들어야 됩니다. 그곳에 치료가 옵니다. 그곳에 회복이 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살아서 막 자라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만 내가 딱 붙잡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드립시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나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실까? 어떤 말을 듣길 원하실까? 한 번쯤은 내 목소리를 내려놓고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듣는다라는 것은 들리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근데 참 좋지 않은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주공아파트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3번이나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처음에는 몰랐어요. 2단지에 살았는데 1단지에 신나게 놀러 갔습니다. 차 마시러. 신나게 또 그렇게 막 불러 제껴요. 가면 재밌으니까. 2번 그랬는데 3번째 내가 나를 똑같은 장소에서, 그때 또 사람들이 그 테니스 코트장에 아무도 없을 때예요. 이 가방 들고 핸드백 들고 막 이제 가서 놀아야지. 그러는데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그리고도 하나님 오늘 하루만요, 딱 이번만요. 그랬는데 3번째 이후에는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눕혀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피눈물 나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아니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깨달아야 우리가 삽니다. 세상의 언어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기쁨의 길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경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보다 이기기 어려운 게 납니다. 진짜요. 이 에고, 자아. 이번 금요 심야 예배 때 말했죠. 내 답이라는 게 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놓은 답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잖아요. 내가 내놓는 답이 내 자아, 내 생각, 이것이 우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삶이 확실히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부모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저를 바꿨습니다. 남편도 저를 못 바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딸도 지금 이 영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딸도 저를 못 바꿨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 제가 경험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듣고 적용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요, 다른 거 다 뺏겨도 말씀 뺏기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은 목숨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빛이다. 내가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지멸멸하게 살 수는 없다. 나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으로 빛으로 내가 한번 빛의 사자같이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단하실 때 새로운 인생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뷔페 가보세요. 수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접시 들고 있다고 뭐 갈비가 날라오고 회가 날라옵니까? 그렇다고 회가 먹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접시만 갖고 있다고 됩니까? 그 뷔페 그 그릇 있는 대로 가야죠. 가서 포크로 팍 찍어야죠. 찍고 나서 갖고 와서 또 찍었다고 됩니까? 입에 넣고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자그맣지만 저 어딘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부터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되는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도 모릅니다. 믿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성기를 맞기로 합니다. 사실은 새찬양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전성기였습니다. 예. 개척할 때부터 전성기였어요. 개척할 때 계신 분들 아시죠? 개척할 때부터 지금도 전성기입니다. 전성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전성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새로운 전성기가 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내가 사업이, 내
하는 업에서 전성기를 맞이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되고 적용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전성기는 이미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책이 덮여있는 신앙과 성경책이 열려있는 신앙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안 읽어지면 성경 테프라도 틀어놓으세요. 들으세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늘이 열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하면 그럴 때 엄청난 속도로 믿음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읽습니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하나님 제게 믿음 달라고, 큰 믿음 갖기를 원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은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돼. 다시 결단하자. 그래.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 내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하면 말씀이 콘크리트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흔들리지 않고 딱 바르게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생깁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돋아서 다시 뼈가 맞춰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지고 근대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믿는 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기가 자기에게 들려주세요. 그 성경을 묵상하고 맨날 염려 걱정에 예민해지지 마시고요. 중심을 잃지 마시고 사무엘상 오늘 3장 어둠을 깨뜨리고 굳건히 서는, 그리고 여러분에 가면 우리 새찬양교 후손들, 아니 우리 당대에 사무엘같이 말씀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깨닫게 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